3장 31절 한 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사사 시대 제가 신약 한 주, 구약 한 주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로 건너가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전혀 내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정말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다는 그 원칙, 물론 좋은 것은 지켜야 되겠지만요, 때로는 내가 나다, 이것 때문에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시 사사기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사사기는 보통 분들이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윗 왕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복 시대에 잠깐 있었던 좋지 않은 시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사기 시대가 한 400년쯤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의 어떤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12지파로 땅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왕이 없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로 나누고 거기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재판을 해서 문제를 풀어갔죠. 평화시에는 사사들이 뭔 일을 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12지파를 분쟁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전쟁이 외부로부터 침입이 있을 때는 이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다 뭉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을 세워놓고 그때 당시 살았거든요. 그래서 12지파를 나누고 왕이 없는, 그러면서도 주변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모든 땅에 퍼져나가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실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왕을 달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 왕을 주고 왕정이 온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왕정을 준 것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양보한 것인지 그것이 최순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기 시대의 구조가 하나님 바라던 그 구조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 이제 사사 중심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사사 시대는 12지파는 나누고 작은 공동체, 그리고 왕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다. 그리고 그 지파별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레위지파가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사사를 세워서 또 막아내고. 근데 이제 그 사사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뭐 기드온, 또 드보라, 또 누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삼손, 뭐 이런, 그러니까 사사기를 쭉 보면 기록이 많이 있는 사사들이 6명이 있거든요. 그걸 대사사라고 그래요. 근데 기록이 조금 돼 있는 사람, 오늘 삼갈은 몇 줄이에요? 한 줄 한 줄. 그래서 좀 분량이 적게 있는 사람들을 소사사 6명, 12명, 여기 쉽죠? 12지파니까 12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소사사, 대사사는 큰 일을 했다, 적은 일을 했다, 이게 아니고요. 기록이 많이 있냐, 적게 있냐.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자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위대한 일을 했으면 대선지자, 적은 일을 했으면 소선지자, 이게 아니고 기록, 선지서의 기록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분류한 거기 때문에 한 줄 삼갈 사사라고 해서 그가 별 볼 일 없는 사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몇 장에 걸쳐서 써진 삼손이나 오늘 한 줄에 소개되고 있는 삼갈이나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동일하고 오히려 엑기스가 딱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31절을 묵상하면서 야, 이 참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한 절인데 뭘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우리 한번 이 한 줄 인생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삼갈은 어느 집안 출신이었을까?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금 보면요. 12지파 땅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 사사들 12명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삼갈 사사는 12사사 중에 어디 있죠? 여기. 그러니까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삼갈은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에 한 줄 있잖아요. 그리고 4장으로 가면 이 누가 나오는가 하면 드보라가 나오거든요. 드보라 사사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예후 선지자가 끝나고 삼갈이 있고 드보라가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후 선지자가 끝나고 나서 드보라와 삼갈이 잠깐 시대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많이 했던 것은 드보라였고 이제 이 삼갈이 그 빈 공간 속에서 했던 일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도 무슨 일을 하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네. 삼갈은 어느 집안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아낫의 아들 이렇게 분명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낫은 사람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하면 사람의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이름이 바뀌죠. 벨사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면 벨사살은요 벨이라는 신의 아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붙여서 자식의 이름을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낫의 아들 삼갈하면 이 아낫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면 우리가 믿는 신인 것처럼 이 신 어떤 신인가 하면 여러분 그 바알 신은 잘 알죠? 비를 내려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 근데 이 아나트 이렇게 원어로는 아나트 이렇게 되는데요. 이 아나트 신은 뭔가 하면 바알의 누이라고 섬겼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 풍요를 기원하는 바알 신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족보가 그렇게 된대요. 바알의 누이래요. 누나인지 뭐 여동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이고 그리고 또 바알의 애인이기도 하대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아나트는 가나안 땅에 풍요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고 또 가나안 땅에 전쟁을 승리로 가져다 주는 신이었다. 이렇게 이 학자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방신을 믿는 신이었고 삼갈 자신도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었고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삼갈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절에 가시기도 하고 이것저것 미신을 믿기도 하고 저는 이 삼가를 보면서 저를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찌면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믿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이방신을 섬기고 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가문의 출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특별히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선교를 하시고 선교사를 보내주셨고 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 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상갈도 아마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면서 아나트를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누군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을 여호와를 소개받았을 것이고 그 집안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갈의 출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짧은 말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리석었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이래서 하나님이 자기들만 쓰고 이방 사람들은 다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거라고 생각을 했죠. 또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남자들이 하루에 3번 감사하는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또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 또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차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사랑하고 그들을 귀하게 쓰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삼가를 쓰셨다면 하나님은 나도 쓸 수 있다. 삼가를 들어서 블레셋 족속 600명을 때려잡았다면 하나님은 삼갈과 같이 아무 힘이 없고 명문 가문 출신이 아닌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도요, 은근히 이런 생각들을 이 유대인처럼 가지게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건 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할머니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여기 예배드릴 수 있었다느니, 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우리 할머니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물론 그런 덕분이 있겠죠. 그런 명문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믿음을 일찍 받아들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불교를 믿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라고 부르셨고 또 목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때부터 우리가 믿었다느니 그런 소리에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거냐면요, 우리 중에 은근히 그런 게 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할 것이다. 오래 믿음이 내려온 사람들은 믿음이 좋을 것이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제 구원하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짧다, 신앙의 연륜이 길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고,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의 편견일 뿐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오늘 삼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그런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만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갈렙은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나스의 아들. 또 어떤 군데에서는 그니스의 아들, 그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이방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12 정탐꾼이 갔을 때 그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또 여러분 사사기 앞부분에 한번 1장, 2장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나스의 아들 갈렙, 그리고 그의 사위였습니다. 온니엘 사위. 그도 그나스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문 좋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너희 조상이 안 좋았다고 너희들의 인생도 나빠질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지라도 편견 두지 않고 우리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삼가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싶은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31절 가운데 부분인데요. 자, 31절 가운데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네, 삼갈 집안은 대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모는 막대기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친근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뭐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 집집마다, 요즘은 이제 기업형으로 소를 키우지만요. 그때는 집집마다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토끼도 있고 뭐 짐승들이 다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그걸 내다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아마 여기도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소를 잡고 어디 갈 때 풀을 먹이 오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가 뭐 소를 리어카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올 때 작대기 하나 딱 들습니다. 소 한쪽에는 코피 잡고 한쪽에는 작대기 잡아가지고요. 말을 안 들으면 작대기로 살짝 때리면서 이라 이라 이러면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죠. 그 작대기는 여러분 큰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작은 해초리, 그걸로 사람 한 사람도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삼갈에게서 소 모는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몇 명을 죽였어요? 600명을 죽였다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뭘까요? 와, 하나님 뭐 삼갈에게 그 막대기를 가지고 뭐 쇳덩이가 되게 하셨나? 이런 게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삼갈의 손에 막대기가 있을지라도, 그 아무 힘없는 막대기가 있을지라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600명을 능히 이겨내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21세기에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 않고 정말 낮고 낮은 그런 직업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언제나 끝낼 수 있을까, 하루하루 그런 기도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직업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사람들이 선호한 직업일 수도 있고 가장 좋아하지 않는 직업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그걸 드리지 못하면 블레셋 한 명도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소모는 막대기, 그 가난한 사람의 그 농부의 손에 들려있는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메시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사업을 하건 어떤 직장을 다닐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열심히 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모세. 네? 모세의 지팡이 막대기잖아요. 그 막대기, 모세의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였죠?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 아니었습니까? 그 지팡이가 별난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냥 양 이렇게 쫓기 위해서 하나 들고 다니는 작대기예요, 작대기. 근데 그것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데 썼다니까요. 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쳤을 때 거기에서 지하수에서 안반수가 터져 나오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였다니까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뭐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왜 안 나왔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나요? 그 사건은 홍해를 가르고 샘물이 나오게 한 것은 성경에 보면 누가 그렇게 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가 손을 내서 홍해를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게 하셨더라. 여러분들이 또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막대기, 또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 다니고 있는 직장, 그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이고요,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세상과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래서 너무 이것만 좀 주면 내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 이 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항상 이걸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경쟁시킵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좋게 보이고요. 그래서 야,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것만 내가 가지면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다 고백으로요. 거기에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소문은 막대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이 그 많은 힘을 주고 능력을 줬을 때 엉뚱하게 있어서요 그 인생이 가만히 보면은요 군더더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삼갈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볼품없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삼손은 대형 교회 같아요. 삼갈은 우리 교회 같이 아주 작은 교회 같아요. 볼품도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삼손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잠깐 있지만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훨씬 많이 있는 거예요. 뭐 대형 교회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삼갈은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적은 거 주셔서 그를 완벽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적은 것을 주셨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군더더기를 없애고 아주 담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많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 많이 주셨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 적게 줄 수도 있죠. 달란트 비유 보면 그렇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음악 잘하는 사람, 축구 잘하는 사람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음악 잘하는 사람이 축구 잘하는 사람 늘 부러워하고 이러고 있으면 바보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우리 직장 속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할 때 삼갈의 막대기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뭐 예를 많이 들어볼 수 있지만 오병이어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병이어 어린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른들은요, 아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택도 없어. 그래서 안 했어요. 아유 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돼. 근데 어린애는 마음이 순전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그냥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가진 거는 이거밖에 없네요.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남자만 5천 명. 그래서 최소한 2만 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도시락 계속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드리기가 쭈삣쭈삣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도시락 같을지라도 오병이어 도시락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삼각처럼 멋지게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한 줄 속에 마지막에 9절에 말씀 은혜가 숨어 있는데요.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저는 이 그도 삼갈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이방인의 족속에 태어났고 특별히 그 부모가 미신을 많이 믿어서 신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희망이 없었고 어찌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멸절함을 받을 그런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집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막대기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 기적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사사기 기자는 마지막으로 그도 삼갈도 이스라엘을 권했더라. 여러분 거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그도에 여러분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종배도 여기 있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각자 성은 빼고 이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배도 이스라엘을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 너도 너를 통해서도 내가 하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이래도 잘 안 믿어지시죠? 그냥 뭐 그거는 성경 이야기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사실 삼갈도 우리보다 못했다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더라. 그런데 또 여러분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는
겨우 초등학교만 나올 수 있었고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심부름거리를 하다가 어쩌다가 구두 수선하는 일을 배워서 구두 수선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두 수선을 열심히 하면서 근데 참 좋았던 거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열심히 구두 수선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 만나는데 아마 이 사람이 말씀이 기억났다든지 한순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강한 은혜를 주셨든지 뭐 다양하겠죠. 어쨌든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너무 영광스럽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열심히 전했고 그리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고 구두 수선공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았던 사람인 거는 이제 알겠죠? 누굴까요? 그랬다가 어느 날 영국의 이 캠브리지 대학으로부터 초청 강연을 받아서 영국으로 갔대요. 거기 가가지고 또 이 예배 인도에 저처럼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성이 넘치는 사람들입니까? 막 웃고 얼마나 웃겼는지 팔을 막 굴르면서 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사람이 못 배워놓으니까 이 발음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발음이. 또 미국에서도 뭐 사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또 어눌하기도 하고 또 말을 하는데 문법에 맞지 않기도 하고 뭐 저처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한 그 학생이 딱 다가와서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래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단어가 몇 개 있고 문법적으로 잘못된 구절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걸 다 적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도 잘 압니다. 나는 틀린 문법과 틀린 발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그 뛰어난 문법과 언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무디가 고백한 거예요. 지적을 하니까 아 그래요. 내 말 문법도 많이 틀리고 발음도 많이 안 좋고 또 단어도 많이 틀리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은 그 뛰어난 문법과 그 뛰어난 언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게 캠브리지를 뒤집어 엎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학생과 학생 대표가 와서 정중히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캠브리지 여러분 그 7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여러분 저 지금도 막 소름이 돋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무디. 무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아마 무디를 안 꼽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는 어땠다고요? 삼갈 같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도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제가 왜 무디 이야기를 하겠어요? 무디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문법도 틀리고 문장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써드리니까요. 어떻게 했을 때 부족하지만 내가 구두 수선공이지만 내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서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고
캠브리지에 7인이 나와서 그들을 온 땅에 흩어서 중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상갈도 사용하셨던 하나님, 무디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삼갈도 사용하신 주님, 무디도 사용하신 주님, 나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너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자포자기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주님, 무디가 그 작은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너무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오병이어처럼 받아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주님